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오노새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베푸신 구원의 사랑을 기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 성탄주일까지 우리 촛불이 이제 4개 켜졌는데 5개가 켜질 때까지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절의 인사를 서로가 좀 한번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깨달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캐나다의 유명한 영성학자인 J.I. 패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구별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아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깊은 그리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 이렇게 이제 J.I. 패커 박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의문점이 풀리고 나서 더 놀라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은 바를 감격 속에 놀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기도를 찬송으로까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이십니다를 고백했던 내용이 3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이다라고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놀라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그 구절 속에 보면은요, 이 강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생각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내리시는 진노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기로 하셨죠. 그 회초리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회초리를 들고 저들을 때리시겠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초리로 때리실지라도 좀 살살 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살 때려. 왜냐하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종아리를 때리실 거지만 또다시 저 아픈 상처를 하나님 안티플라임에 발라주실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박국은. 그래서 살살 때려달라는 이 부탁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는지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기억을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건 맞지만 우리에게 이 채찍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긍휼의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 죄가 있어도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긍휼이었다라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살아있을 자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만일에 하나님의 그 공의의 원칙대로 우리를 벌을 하신다면요, 그냥 회초리 몇 대 때리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건 반드시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긍휼을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때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살 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간절히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4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르쳐 주셨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신명기 4장 31절에 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자비하심이라는 뜻이 바로 긍휼하심이라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이 자비하심을 뜻하는 원래 그 히브리어의 원어가요, 영어 성경에는요 이거를 compassion으로 번역을 했어요. compassion. 뭐 다 아십니다만 이 compassion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come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come은 원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함께라는 뜻이에요. together. 그럼 passion은 뭐죠? 예, 열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 예, Passion of Christ라는 그 영화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은 그 passion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passion이라는 뜻이요, 고통과 고난, 아픔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뜻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compassion으로 번역을 했다면 그 원어의 그 뉘앙스와 의미를 아주 잘 살린 거예요. 뭐예요?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이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원래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하고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패션이 그 원래 의미의 뉘앙스가 뭐냐면요, 어머님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이 어떤 것이죠? 아이를 잉태하여 이 아이가 거기서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 이 자궁 속에 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생명이 계속해서 완전히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희생적으로 돌보는 것. 어머니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고통을 다 감내합니다. 어떨 때는 입덧을 해도요, 이거를 견뎌내잖아요, 어머니들이요. 이 아기를 갖게 되면 어머니들이 마음의 변화가 심각해지는데 이것까지도 다 이겨내요. 이 고통을 끝까지 감내해요. 그리고 출산 후에는요, 어떻게 해요? 이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 출산이라는 이 엄청난 고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한국 사회가 요즘 너무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요, 이게 지금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어떤 한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네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니까 이거를 다큐멘터리로 찍었는데, 그 이전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몸속에 잉태할 때에 네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이 어머니의 모든 출산 과정을 쫙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보통 사람들처럼 보였는데요, 한 4개월, 5개월쯤 되니까 이 어머니의 배가 이 보통의 배가 아닌 거예요. 이 안에 4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한 5개월, 6개월쯤 돼서부터는요, 이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데 그 이후부터 출산할 때까지 누워서 자질 못했대요. 그냥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숙이지를 못하니까 양말도 서로 못 신고 신발도 스스로 못 신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안에 있는 아이 때문에 입덧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힘든 과정을 한 10개월 동안 이걸 감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산모가. 그리고 나서 이제 출산하는데 그 병원이 온 병원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4명이 한꺼번에 태어나니까 모든 의료진들이 다, 그러니까 4배가 붙은 거예요. 4명. 그래가지고 간호사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조금 일찍 나오니까 인큐베이터 4대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이 4명이 잘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쯤 시간이 날 때 아이가 돌쯤 됐을 때에 또 그 집안을 이렇게 그 방영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4명의 아이가 돌잔치 앞에 놓고 이게 근데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집안이.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뱃속에 있었을 때가 편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4명이 태어나니까 아이가 우유를 먹는데 양쪽 손에 젖병을 물리고 발로는 아이를 이렇게 그 요람해서 흔들어 주면서 그걸 감당하는데 참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한 명도 힘든데. 근데 그 10개월 동안 그 모든 고통,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걸 다 감내하고, 태어나서도 더 힘든데 이걸 짜증 없이 그냥 다 감내하는 그 어머님의 모습. 이게 컴패션이구나. 이게 컴패션이구나.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 같이 함께 들어가서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는 걸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았는데 거의 같은 날 며칠 차이로 두 아이가 태어나죠. 근데 한 어머니가 실수를 해서 아이를 이렇게 깔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 위에 눕고 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한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서로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해결이 안 돼서 두 어머니가 이 문제를 솔로몬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솔로몬은 어떻게 하죠?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공평하게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양쪽 어머니에게 주라 했을 때에 진짜 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열왕기상 3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여기까지 읽으셔도 됩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보세요. 진짜 엄마는 역시 다르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하는 요 마음이 불붙는다라고 하는 요 원래 성경의 원어에는요 그 여인의 자궁이 꿈틀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랑이 바로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이 컴패션이 자궁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놀라우신 긍휼의 사랑,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컴패션의 사랑, 이 사랑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동급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고요. 이 성육신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이 컴패션의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대강절은 바로 성육신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기억하는 시간들이.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냥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도 의미 없는 존재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그 아픔을 달래주시기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긍휼의 사랑, 컴패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날이 바로 성육신 하신 날, 바로 성탄절. 이 사랑을 내가 누리며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고요. 동시에 이 사랑을 다시금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 주신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내가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 동부의 필라델피아에 가면은요, 유명한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장로교인데요, 옛날에는 장로교를요 이름을 붙일 때 제1장로교회, 제2장로교회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10번째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제10장로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 10장로교회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유명한 제임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참 많은 말씀과 강론과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참 깊이 있게 풀이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이 한 번은 긍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긍휼에 대한 것을 그 셰익스피어의 그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온 이 문구를 이렇게 가져다가 표현하신 건데요, 긍휼이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미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한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뭐예요? 긍휼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긍휼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긍휼을 베풀라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폴란드에 가면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가 아직도 남아있죠.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혔던 그 장소. 근데 지금 2차 대전이 다 끝나고 모든 문제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된 이 시점에도 유대인들은요 매년 1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서 그 아우슈비츠에 모여가지고 그 해방된 날을 기념하면서 기도회를 한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제가 조금 전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저들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되새기면서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유태 어린이들을 학살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소서. 이곳을 만든 자들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지 마시고 이곳에서 학살을 자행한 자들을 용서치 마소서.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이 학살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도 아우슈비츠를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저 나치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이런 기도 행진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약 한 20여 년이 지났을 즈음에 당시에 이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서서 아주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고 사형을 감당했던 그 나치의 아주 선봉에 섰던 아이히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 범죄인이 된 거잖아요. 전범자가 돼서 도망 다니기를 시작하는데 이거를 전 세계 경찰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1968년도에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 히만을 재판석 위에 세워놓고 재판을 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지게 되는 요 시점쯤에 꼴란즈라고 하는 이 유대인 한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 학살의 원흉이었던 아이 히만을 석방해 달라고 하는 구명 운동을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하시겠어요? 일제에 잔혹하게 우리의 부모를 죽이고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죽인 저 일본의 어떤 전쟁 범죄자, 그 사람이 지금 재판석에 섰다. 그 사람 구명운동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꼴란즈는 그렇게 구명운동을 한 이유를 몇 가지를 통하여 나중에 매스컴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 첫째가 아이 히만을 죽인다 해서 죽은 유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유를 밝혔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으니 우리가 심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이유가 좀 가슴을 울리는 이유였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맺힌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복하며 사시겠습니까?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 아우슈비츠의 기도 행진을 하는 부류가 있고요. 자기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그 나치의 전범자들을 이제 다시금 구명해달라고 하는 꼴란즈와 같은 일에 동참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이 두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부류 중에서 누가 진정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에 부류에 있는 분입니까? 뒤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누가 자기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치를 향해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기도 행진을 하는 저들일까요? 아니면 사형 선고받은 살인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자비를 베푼 자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셔야만 됐는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다시금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 이게 바로 긍휼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컴패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저들을 용서하고 그 죄 때문에 온 결과와 상황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도 긍휼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긍휼함을 받는 자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너의 떡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찾지 못하잖아요. 흐르는 강물에 뭘 던지면 이걸 어떻게 다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에 내 떡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베푼 사랑, 내 손을 떠나서 누군가에게 전달된 이 물질, 시간, 이것이 다 그냥 내 손에 떠나서 없어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셔서 내 손에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체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 사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외된 지체들, 아픔과 절망 속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약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 긍휼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 긍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나눔 캠페인입니다. 12월만 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사랑을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사랑의 나눔 캠페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고 이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정하거나 동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긍휼을 다시금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헨리 나우엔 박사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운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그들에게로 다가가서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나도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자리 잡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긍휼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위치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컴패션이에요. 찬송가 37장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이 찬송 아시죠?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도다.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주님의 긍휼의 옷을 입으면 그 향기가 내 마음에 사무쳐서 다른 이에게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유명한 예술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많은 판화를 만들었어요. 그의 작품 가운데 미제레레라고 하는 불란서 이름에 번역을 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판화가 있어요. 그 바로 밑에다가 이런 부제목을 달았어요. 의인은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치는 도끼에 향기를 묻힌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처한 이 상황이 아프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사랑을 입기만 하면 마치 향나무가 자기를 치는 도끼에 향기를 묻혀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어떤 누구에게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고 바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컴패션을 입은 분들입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는 소외된 자, 궁핍한 자,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겸손히 긍휼과 자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대강절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컴패션, 긍휼하심을 세상 앞에 보여줌으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이제야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긍휼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긍휼을 베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상처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헤매이는 자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가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저들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상처가 치유함을 받으며 삶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베푸는 귀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